할렐루야. 이사야 하이라이트 묵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묵상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오늘 말씀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또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가 이 심판과 희망의 이 중요한 개념의 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만 계속 듣는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는 금방 상심해서 그 어떤 의지도 상실한 채 삶을 포기하고 싶겠죠. 실제로 이 심판의 메시지만 계속 전하는 어떤 그런 목회자분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이 확고한 이 희망에 대한 이 메시지만 계속 듣는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성화를 향한 어떤 순종에 대한 노력이랄까요?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책임감에 대해서 많이 무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이사야는 한 명의 탁월한 이 설교자로서 이 균형에 대한 영성이 아주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 심판과 희망의 이 균형에 대한 메시지, 이 강조점이 이사야서를 계속 관통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어떤 식으로 이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키워드가 한눈에 보이시죠? 바로 남은 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렘넌트라고 알고 있는 그 단어인데요, 이사야는 구약 성경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 남은 자 신학, 이 남은 자 신학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집대성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예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1절에도 보니까 두 번이나 뭡니까? 남은 자, 또 남은 자. 22절에도 남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려 5번이나 이 남은 자에 대한 강조점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가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뭘까요? 이 다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큰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남은 자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신학과 큰 줄거리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죠.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요, 언제나 소수예요. 그죠? 소수. 마이너리티. 반대로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언제나 다수였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사상이 가장 처음 명확하게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노아 홍수의 이야기죠. 온 세상이 물로 심판당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 한 가정,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출애굽 1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남은 자만이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처럼 아주 가느다란 이 실처럼, 그죠?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편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역시나 뭡니까? 남은 자죠. 이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은 사람 수로, 물량 공세로 엄청난 대중과 다수의 숫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뭡니까? 이 소수의 남은 자. 비록 숫자는 적고 미약하고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이 남은 자의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다수의 무늬만 크리스천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바로 이 소수. 하나님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랑 단둘이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만 붙는 바로 그 한 사람.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이 아수르라는 이 무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허락하신 것도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일종의 걸러지는 과정이죠. 정말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만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를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 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파멸을 작정하셨습니다. 작정. 여러분, 아주 중요한 동사죠. 이 작정하다라는 동사도 이 22절과 23절에 두 번씩 사용되었습니다. 작정, 작정.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끝까지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이 남은 자라는 이 신학적인 개념과 한편으로는 이 선택과 예정, 영어로는 일렉션이라고 부르는 이 선택이라는 개념이 함께 등장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두 개념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남은 자 사상과 이 선택 사상, 이 두 가지를 그대로 결합해서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서술하는 데에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지금 아주 원대한 비전이 바로 이 남은 자 사상과 선택이라는 과정, 이 개념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당장에 눈앞에 아수르의 막대기와 이 몽둥이가 때리며 칠지라도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견딜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작정을 믿기 때문에, 이 남은 자, 자신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이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원수를 치시고 우리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다 떠나게 만드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넓은 길을 버리고 예수의 좁은 길을 걷는 자는요, 분명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남은 자를 위하여서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일반 그리스도인들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특권 의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사상이 마치 무슨 개토화되어서 오히려 세상과 소통이 단절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남은 자 사상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과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선택 사상.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속에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서 빚어지는 자로 선택되었다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치열하게 붙들며 사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의 핵심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남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시다.